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서기관의 질문에 이제 대답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흔히 지상 계명이라고 합니다. 지상 계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계명, 그래서 지상 계명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질 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쓴 모세오경 토라를 보면 전체가 613가지의 계명이 있어요. 613가지. 그리고 그 계명 두 파트로 나누면 첫째는 하라는 계명이 있고 두 번째는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 양육할 때도 하라는 게 있고 하지 말라는 게 있지. 공부해라. 그 애는 다 하지 말아라. 그런데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라는 게 있고 하지 말라는 게 있고 십계명에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나머지는 대부분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613가지의 계명을 두 파트로 나누면은 하라는 것은 248가지 계명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은 365가지. 1년이 365일이니까 하루에 한 가지씩 하지 말아라. 하여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이 613가지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시험 칠 때 뭐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 이런 시험을 치는 게 아니라 613지선다형을 예수님께 던진 거예요. 이게 지금 쉬운 일이 아니라 삐끗하면 이제 예수님을 걸고 물어질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대답을 주셨어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다.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 그래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첫 번째다. 둘째도 마찬가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님 주신 마지막 이제 승천 전에 주신 지상 명령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이제 2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주님이 그 권세로 명령한 말씀, 그걸 이제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큰 명령, The Great Commission, 그래서 가장 큰 위임사항,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하고 주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는 The Greatest Commandment, 이 둘을 주님께서 이제 강조하셨는데 이 두 계명과 명령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예배는 뭐 하는 시간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시간이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다? 만나는 거라. 만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사랑을 주고받는 거죠. 이번 명절에도 이제 서로 많은 인구가 대이동을 하면서 사실은 만남을 갖기를 원하는데 이 만남을 지금 통제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얼굴과 얼굴을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마음과 정을 주고받는 마음이 통하는 그런 만남을 유지해야 한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면서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서 주님 만나는 그런 만남이 돼야 되고 만남을 통해서 이제 사실은 주어진 결과들이 있죠. 만남을 통제하면 이번 명절에 제일 슬픈 아이들이 있겠지. 손자 손녀들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야 뭐가 생겨? 세뱃돈이 생기는데 이거 만날 수 없으면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시려고? 주고 싶어서 주시려고 하는. 그래서 예배는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게 첫 번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이제 나누고 베푸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말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고 흘려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고 흘려 보내는 이웃 사랑, 이걸 가리켜 흔히 사역, 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 명령으로 주신 말씀들을 보면, 첫째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이걸 흔히 전도,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초창기에 복음을 받았을 때는 대부분 이제 전도했죠. 전도. 근데 이제 나라가 국격이 올라가고 GDP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이제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선교라는 걸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우리가 교회마다 이제 전도회를 조직했어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전도 중심의 이제 교회를 만든 건데, 이제 외국을 향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이제 선교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선교회, 선교 단체도 많이 생겼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국내에서 하면 전도, 해외 나가면 선교 이렇게 구별하지만은 예수님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그래서 일단 복음을 전하는 것, 전파하는 것,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첫 번째 일인 것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이 세례를 준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가장 중요한 의미는, 첫째는 이제 교회 성도로서, 교인으로서 받아들이는 멤버십을 주는 입문 과정, 이게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 성도로 이제 받아들이는 의식,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세례라는 절차가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미션 스쿨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학생들이 입학하거나 취직을 하거나 그럴 때 이제 교회에서 증명서를 가져오라 할 때, 증명서 중에 가장 중요한 증명서는 이제 세례 증서를 가져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공동우회를 하죠. 그럼 공동우회에 가장 중요한 이제 회원들은 누구냐? 그러면 나이가 몇 살부터 몇 살 이런 건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세례 받은 교인이 공동우회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멤버는 세례 받아야지, 세례 받지 않는 사람은 안 된다. 그래서 만 14세부터 우리가 이제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 14세 이상 세례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공동회 회원이 되는 것이고, 나이가 20, 30, 40, 70, 80이 되었어도 아직 세례를 안 받았다. 그러면 공동회 회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 회원을 결정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절차가 되고, 법원에서도 이제 어떤 판정을 내릴 때 이 정족수를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보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눈으로 보는 이런 그 물 세례를 통한 멤버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을 때 실상은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중요하다. 성령 세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교회 멤버가 되는 물 세례를 받는 사람은 처치맨, 그리고 진짜로 변화되어서 성령을 받고 사울이 바울 되듯이 바리새인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세례를 성령 세례, 불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세례를 받긴 했지만은 그러나 오순절에야 비로소 이제 변화가 되었죠.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3일 만에 아나니아 선지자의 안수를 통해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동시에 그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바울이 이제 에베소의 제자를 만났을 때 던진 첫 번째 질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았느냐, 이런 이제 묻지요. 세상이 볼 때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저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이런 공동체로만 보지만, 실상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교회는 세상의 조직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눈에 보이는 교회의 멤버가 되기도 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는 입문 단계가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거치고 나면 가장 중요한 이제 행위가 뭐냐면 교제라는 펠로십, 코이노니아. 그래서 집안에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 땡강도 부리고
울기도 하고 엄마한테 젖을 달라고 매달리기도 하고 용돈 달라고 떼를 쓰고 뭐 이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자녀의 권세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자녀가 되는, 자녀로 태어나는 이게 이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나는 무상으로 모든 걸 다 공급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엄청난 이제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어려워지면서 재난기금을 주잖아요. 그럴 때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 재난기금을 줄 때 자기 나라 국민, 시민권 가진 국적을 가진 사람한테 주지 외국인한테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 이번에 뭐 외국인한테도 준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던데 사실은 이제 원칙적으로 보면 맞지 않는 거죠. 물론 가족끼리 식사하다가 손님이 오면 뭐 대접할 수는 있긴 있지만은 그는 맨날 하는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걸 가리켜 흔히 양육이라고 해요. 양육. 그러니까 집에 한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가 이제 양육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사람은 하루 이틀 양육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20년 키워놔도 이제 대학생. 뭐 철없는 이제 뭐 애죠. 뭐 이제 사춘기 지났다. 30년이 돼도 뭐 시집 장가도 안 가려고 그러고 이게 뭐 언제까지 캥거루가 될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시즌인데 교회 안에서도 이제 영적으로 양육해서 이제 키우는 거죠. 키우는 목적은 뭐냐? 첫째는 독립시키는 거예요. 독립.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 없어도 이제 혼자 자기 생을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유태인들은 흔히 이제 교육의 가장 중요한 양육의 방법이 고기를 잡아주지 않고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망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애들한테 무조건 주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막 용돈도 주고 뭐 물건도 사주고 막 이러면 애들이 이제 결국은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렇게 엄마 아빠처럼 모든 사람이 내게 주면 좋지만 그런 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훈련과 고난을 통해서 마침내 복을 주시는 것처럼 대기업 그룹의 총수들이라도 자기 아들을 설사 그 자리에 앉히려고 하면은 그야말로 신입 사원부터 입사를 시켜가지고 모든 부서에 고생을 하고 점검을 하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앉히는 거지 그냥 턱 갖다 앉히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제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5가지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만들려면 전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에게서 이방인을 향해서 전도할 때 항상 첫째는 유대인, 둘째인 헬라인.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들이 거부하면 헬라인에게 전하고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단 복음을 전하는 거 1단계고 복음 전한 그 전도받은 그 사람을 모아서 2단계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거야.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고 이제 어제 전도받은 사람이든 뭐 30년 된 사람이든 이제 돌아가시 직전에 뭐 할머니 할아버지 누구든지 예배 공동체 안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은혜 받고 또 깨달음이 있고 내가 이제 모든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다짐하는 의식 자체가 이제 세례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요즘 뭐 썸 탄다 그러지 연애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그럴 때는 몰래 만나잖아. 엄마도 몰래 아빠도 몰래 할머니도 몰래 하다가 나중에는 뻥 터뜨리잖아. 결혼할 거예요. 같이 있을 거예요. 같이 살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세례라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평생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공개적인 의식 자체가 이제 세례라는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제 단계로 들어가고 이제 교제는 공적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하는 게 아니죠 이제. 그래서 세례 받은 성도들하고는 우리가 얼마든지 교제를 할 수 있지만 세례 받지 않는 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 보면 이제 이단에 걸려들기도 하고 믿지 않는 친구들과 이제 교회는 오지 않고 교회로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이러면 이제 성도의 삶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 안에서 이제 세례 받고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계속 이제 양육을 하고 성장을 하고 이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울지요. 근데 우는 아이를 달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 하는 거예요? 쭈쭈를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명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공통적인 가장
모든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궁금해지고 말씀이 알고 싶고. 그래서 다윗처럼 꿀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장, 양육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젖을 먹을 때는 언제까지 먹어요? 배가 부를 때까지. 시커 먹는 시커. 그런데 밥 먹는 애를 갖다 밥 먹는 시간 5분이다. 그리고 군대처럼 먹는 밥그릇 뺏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이제 충분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은혜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배가 불러서 예배가 왜 이렇게 기냐 그러지만 어떤 사람은 지금도 이제 배가 고픈 거예요. 아모스 말씀처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만나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고 이게 이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성장하면 그때는 뭐 하는 거냐? 사역자로서 마땅히 이제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를 해야 됩니다. 평생 아버지 어머니가 잘 길러놨는데 아빠 엄마 양육도 안 하고 돌보지도 않고 이런 아이라면 우리가 흔히 불효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장해서 양육하고 이제 사람 구실을 하게 되면 그때는 내가 그동안 받았던 모든 것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말씀처럼 나누고 베푸고 흘려보내는 이 사역을 봉사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게 이제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할 5가지 중요한 일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도, 예배, 교제, 양육, 사역. 이 5가지 일을 하는 것이고 이 범주에서 벗어나는 일은 교회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11계명 개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개를 한다든지 뭐 이상한 이런 뭐 이권을 생각해서 교회를 다니는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이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지상 계명과 지상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 중에 지난주에 이제 영적 예배를 이제 살폈는데 오늘은 그 다시 한번 29절 30절에 첫 번째 하나님 사랑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성경을 보면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떤 경우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다짐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스바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고백해요. 우리 스바냐 3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구약성경 마태복음 앞에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뒤에서 4번째 소선지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은 나 때문에 너무 기뻐가지고 입이 귀에 걸리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믿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으로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너를 나라고 바꾸는 거예요. 다시 한번 너를 나라고 바꿔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 사랑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런 걸 콩깍지라 그러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한결같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였을 때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다윗,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을 가리켜 자존감, 자신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받고 큰 아이와 사랑받지 못한 아이,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다고 믿고 사는 애하고 나는 버려졌다라고 생각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빠를 사랑하고,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엄마를 사랑한다, 이런 확신 속에서 이제 자신감, 자존감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감이라는 것은 feeling, 감정이야. 감정은 누가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기쁘다, 슬프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누구 생각? 다 내 생각이야. 내 feeling, 내 감정이란 거예요. 그런데 이 자존감, 자신감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아 존중감, 자아 신뢰감. 그래서 누가 누구를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존중하고. 누가 누구를 믿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는 거예요. 초보 운전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 나도 나를 못 믿겠다 이러고 붙이고 다니잖아. 그런 자신감이 없는 거지. 그래서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고 내가 자녀다라는 분명한 확신 속에서 자신감과 자존감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나는 뭐 금수저다, 흙수저다 이런 소리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그게 뭐요? 자꾸 만나고 싶고, 자꾸 보고 싶고, 생각나고, 그거를 막 공부하듯이 열심히 보고 싶자. 그런다고 보고 싶은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막 억지로 막 시간 정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다 만사 제쳐놓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뛰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왜 그렇게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그는 부모가 자녀를,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 거랑 똑같아요. 받고 싶어서 그래요? 주고 싶어서 그래요? 주고 싶어서. 하나님에게 뭐가 주고 싶은 거냐? 하나님에게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태초부터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 왜 만드셨느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도 만들고 여자도 만들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하나님 주고 싶은 게 뭐냐? 26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사람은 만물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이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셔서 그런 거예요. 창세기 12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75세 아브라함, 65세 사라 할머니, 애도 낳지 못하는 불임 커플을 불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최초로 약속을 하십니다. 너는 복이 되라. 네가 복이 되라. You will be a blessing. 네가 복이 되라. 네가 복덩어리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이 흘러넘쳐서 모든 민족을 살리는 그런 복의 근원, 복의 샘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히브리 민족에게 편지를 쓰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갖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이 우리에게 지금 유효하다라는 걸 강조해요.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15절 세 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맹세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기 위해서 만나자는 거예요. 만나자. 만나야 줄 거 아니에요. 만나야.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인데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하고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5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은 이제 믿기만 하면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에게도 똑같이 상속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복주고 복주며 나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자는 이유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때마다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축복해라라고 한 거예요. 민수기 6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침 저녁 매일같이 상번제를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제사를 드리고 매월 초월 월삭 제사를 드리고 설날인 나팔절, 대속죄일,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런 절기를 지킬 때마다 제사장으로 하여금 민족을 축복하도록 했어요. 그중에 22절부터 27절 민수기 6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 만나자. 그리고 만날 때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뭐 하라고? 축복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제사장이 이렇게 축복하면 복은 누가 준다? 내가 준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그러므로 지나가다가 누가 이상한 소리를 하거나 무슨 소리를 들었다고 해도 그렇게 영향받지 말라는,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복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신 복의 특징은 뭐냐?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이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이러한 모든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가 인생을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마지막 소원이 있었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넌 안 된다. 넌 안 된다. 넌 들어가면 안 된다. 못 들어간다. 너는 성질이 그래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거부하고 모세는 마지막 이제 12지파를 축복하고 세상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마지막 느보산에 올라가기 전 12지파를 향해 축복하고 모세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신명기 33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술은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아내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특별히 33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백성을 한없이 부러워하면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광야 40년 하나님께서 그 많은 고생을 시켰는데 고생시키는 목적이 뭐냐? 고생시키려고 고생을 시킨 게 아니에요. 뭐 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신명기 8장 잠깐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광야 40년 하나님께서 그 고생을 시킨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생을 시켰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마지막 들어가는 백성들을 향하여 복이 있다고 선포를 하셨는지 11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 목적은 마침내 뭐 주는 거다? 복을 주시는 복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같이 살자고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고생 없이 에덴 동산을 턱 주니까 누리지 못하고 사기를 당해가지고
다 뺏기고 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복을 주긴 주는데 고난을 겸하여 주신다. 그래야 누린다는 거예요.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속담에도 그러잖아. 젊어서 고생은 어떻게 해라? 사서라도 해라. 고생하지 않고 너무 쉽게 얻게 되면 그게 귀한 줄을 몰라. 귀한 줄을. 그러니까 너무 쉽게 대학에 들어가고 너무 쉽게 회사 취직하고 너무 쉽게 엄마 아빠가 뭐 집 사주고 이러면 이게 귀한 줄을 모르는 귀한 줄을. 결과는 뭐냐? 누리지를 못하는 거야. 뺏기고 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가나안의 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광야 40년을 거쳐서 마침내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라 고백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뭐 주시려는 사인이다? 복을 주려는 사인이라.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매일같이 복을 주고 날마다 복을 주고 매주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사랑하자는 거예요. 만나자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뭐 하느냐? 사랑하느냐? 다른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오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그러면 복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만나고 나서 변화된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야곱은 야복 나루터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름을 바꿨어요. 이스라엘이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제는 바울이다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그의 배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를 영혼 깊은 곳에 터치를 하시고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는 그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진짜 주님을 만나는 오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진짜로 만나면 진짜로 변화가 되고 가짜로 만나면 변화된 척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한번 찾아보면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누가복음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선지자 얘기가 있어요. 아기 예수님이 이제 결례를 향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먼저 시몬이란 사람이 축복하는 메시지가 있고 그 다음에 36절부터 38절에 아기 예수님을 만난 또 한 사람 안나 선지자 이야기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잘 보시면 이 안나라는 선지자는 남편과 결혼 생활을 몇 년 했다고? 7년. 그리고 과부된 지 84년. 이것만 합쳐도 91년. 10살에 시집 갔으면 101살이고 20살에 갔으면 111살이고 그러니까 그 옛날 2000년 전에 나이가 이렇게 오래도록 살았다면 굉장한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느냐? 첫째,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 하나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 하신 말씀처럼 안나 선지자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다. 기도. 또 하나 38절은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뭐하고? 감사하고. 이게 바로 이제 예배를 얘기해요. 예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는 이 마침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은혜를 주는데 100년을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려면 마침 그때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살짝 비껴가게 하셔가지고 예수님 왔을 때 보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니까 100번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삭처럼 샘물이 터지느니라. 샘물이 터지느니라. 하나님이 때를 맞추시죠. 그래서 이 안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배가 무엇이냐? 주님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 만난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의 복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정말로 원하시고 정말로 원하시고 정말로 원하신다.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복 주시기를 원한다면 예배 드리고 복을 받는 게 기적이요, 못 받는 게 기적이요? 비가 억수로 폭포가 쏟아지는데 아무리 우산을 쓴다고 해도 그날은 비 맞는 게 기적이요, 못 받는 게 기적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폭포수를 주는데 정말로 기적처럼 피해가는, 복을 한 방울도 받지 않는 기적 같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가만히 있어도 복을 받는데, 가만히 있어도 온몸이 지금 비에 젖어가지고 지금 온몸이 흥건히 고이는 이런 은혜의 폭포수의 자리에서 은혜를 못 받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말이야. 그런 차원에서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정말 만나기를 원한다. 너도 원하면 그때는 도킹 스테이션이 이루어지고 주님 만나게 되는 거야. 예레미야 2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바벨론 포로 중에라도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비대면이라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도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느냐? 10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 예레미야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간절히 만나기를 원한다. 우리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산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그렇게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맹모 삼천지교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들을 위해서,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 엄마 때문에 맹자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시간 매일같이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하나님 만나는 영적 예배를 드리고 산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네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 마음을 다해라. 두 번째, 목숨을 다해라. 세 번째, 뜻을 다해라. 네 번째, 힘을 다해라.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예배의 중요한 네 가지 요소가 되는 거예요. 요소. 첫 번째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 찬송하고 찬송하면서 벌써 마음이 열리면 그날 예배는 끝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 기도해라. 기도 역시 마찬가지. 장로님 기도할 때, 우리 말씀 전에 기도할 때 기도가 열려지면 그날 예배는 끝난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 모든 잘못된 것을 도려내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면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에게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최대 최선을 다해서 봉헌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정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솔로몬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면, 일천번제를 드리면 되는데, 우린 늘 이사야 당시처럼 마당만 밟고 지나가고 제물만 바치고 그걸로 끝난 줄 알고, 말라기 당시처럼 이제는 도저히 하나님이 받을 수도 없는 더러운 제물들을 갖다 바치면서 그걸로 바쳤다고 땜빵을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겠냐는 거예요. 보고 싶지도 않대. 만나고 싶지도 않대.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아버리시면 좋겠대요. 그것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300년 이상 중간사 시대에 성전문이 닫히고 계시가 그친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창세기 16장에서 17장까지 갈 때 아브라함이 애굽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예요. 99세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생각에 완전하라.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과 만나지 않는, 아브라함의 말도 안 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 하나님이 더 이상 말도 안 하고 만나주지 않았어요.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까지 300년이 넘도록 하나님 만나주지 않은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지금도 만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정말 간절히 구하고 만나기를 원하면 오늘도 만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억지로 강요하지는 않는다. 억지로 강요하고 스토킹이 돼가지고 우리를 그러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란 걸 주셔서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스스로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보면, 만약에 여러분이 아버지고 엄마라 그래요. 아들이 지금 돼지막에 가서 돼지 키우고 있고 애가 지금 그 지경이 되어 있대. 쫓아가서 끌고 오겠어요? 올 때까지 기다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끌고 와 봤자 또 나가는 거예요. 지가 스스로 결단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이상 또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만, 기회를 주시지만 우리가 의지적 결단을 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찬송하는 것, 억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억지 찬송하면 안 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노래를 못한다 이런 사람이 있죠. 근데 노래 못하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도 혼자 기분 좋은 날은 부엌에서 설거지하면서도 콧노래를 불러요. 그걸 진짜 노래라 그러는 거예요. 기쁨으로. 또 우리 기도라는 것도 그래요. 어떤 사람 목사님 다 좋은데 기도만 빼주세요. 이런 사람. 그렇지만 그 사람이 말을 못하냐? 혼자 있을 때 너무 말 잘해요. 또 보통은 말 없는 사람들, 내성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도 둘이 연애할 때는 밤을 새고 얘기를 해요. 말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깊은 기도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영적 대화, 그 대화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사랑교회 성도들처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다. 그래,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듣지만은 그 말들이 내 마음에 별로 새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시어머니 아들은 1시간 내내 얘기해도 잔소리 흘려보내는데 내 아들이 말하면 엄마 가슴에 딱 남아있어. 한번 돌아보세요. 얘가 어렸을 때 한 말이 한마디씩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누가 새겨놓은 거야? 그날 사랑이 내 마음에 새겨놓은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하나님은 돌비에 모세 때는 새겨졌지만 이제는 에레미야에게 나는 네 마음에 새기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희는 내 자녀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이걸 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분명한 자존감,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 모든 배후의 역사에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찬송하고 성령이 역사함으로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고 성령이 역사함으로 다윗처럼 내게 주신 모든 것 주님 주신 것 다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드릴 힘을 또 길러가지고 감사하며 자족하면 영적 자유를 누리고 경제적 자유도 누리고 범사에 천대가 복을 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누리라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예배 제도로 만드셨고 매 시간 그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고 축복받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면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그러므로 이 어려운 때 이 중요한 이 시간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다 복받는데 구경하거나 다른 사람 다 복받는데 엉뚱한 데 가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어마어마한 복 그는 거기서부터 열리는 거다. 거기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예배의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요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감동. 거기서부터 문이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목숨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뜻을 다하여 말씀을 받읍시다. 힘을 다하여 봉헌합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한 하늘의 복, 땅의 복, 원천의 복, 적과 꿀이는 가난의 복, 영원한 천국의 복까지 남김없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삶이 어렵고 힘든 때지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이 복을 누리며 대대로 신수성가를 이룰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